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초월적 신비와 영적 체험이 있는 변화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드는 황홀감이 있는 변화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사람들이 사는 마을, 고통이 일상인 사람들의 동네로 예수님은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니 그곳에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간질병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간질병 걸린 소년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의사도 아닌데 간질병을 못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때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은 소년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란 미래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일할 것임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뢰, 확신 때문에 흑암이 역사하는 곳에서도 빛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거룩한 가치와 성결의 능력을 드러내며 소금으로 쓰임받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영적 무능력입니다. 예수 곁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영적인 태만, 영적 무감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한 헌신보다는 상황에 굴복하고 내가 매니징할 수 없는 문제의 크기에 먼저 굴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고 소망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에 위축되고 압도적인 상황에 주눅들어 버렸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몰라요, 내가 어떡해요 라고 둘러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겸손이 아니라 핑계이고 변명이고 책임 회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테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느슨한 신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상황에 떠밀려가는 영적 무감각에서 자랐습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이나 경험치만큼 일을 해내고 또 합리적이거나 가능한 수준에서만 짐을 지고 헌신하려는 태도가 한계치를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돌파할 수 있는 벽을 마주할 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이는 것만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믿음의 크기를 우리 생각과 기준으로 크다 작다 달아볼 수는 없습니다.
저 장로님과 권사님의 믿음은 커, 저 집사님의 믿음은 커, 그런데 나는 작아. 이런 생각과 언어 태도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유아기적 태도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살아있는 신뢰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리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믿음은 거창하고 그럴싸하고 보기에 괜찮은 믿음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크고 작은 일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구하고 의지하는 신뢰의 태도,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일과, 즉 성경 읽기, 일정 분량의 기도드리기, 큐티를 포함한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의 헌신이 없이 입으로만 믿음을 떠들고 입으로만 신앙을 말하는 사람은 태산 같은 산은커녕 자기 생각 하나 바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이빗 브레너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데이빗 브레너드 선교사님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29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선교사님에게 사역의 비밀, 일상에서 영적 능력을 키우는 비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성 생활의 핵심 원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금식과 밤을 새우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숱한 문제를 넘어섰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밤을 새우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신비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 승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기도로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구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익히는데 부지런합시다. 금식과 작정기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철야 기도로 영적 깊이와 넓이를 더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뜻을 정하고 마음을 모아 이 거룩한 영적 활동을 여러분의 일상에 채워 넣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영적 성장을 위해 금식을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일주일 10일을 하든 혹 철야 기도를 하든 특심한 헌신과 결단으로 우리 믿음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게 하소서. 느슨하고 태만하고 관성적 신앙생활에 젖지 않게 하소서. 영적 승리를 위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고 선택하게 하소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 경험한 것처럼 넘겨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 남은 생명 다하도록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에 매주 예배자를 더하시니 고맙습니다. 심령이 상한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교회, 애통하는 사람들이 이곳 온 교회에서 주님의 위로와 눈물 닦아주는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는 예배자로 온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선택하게 하시며 온 교회 성도들은 어느 자리에 머물든 누구와 함께하든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소서.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일터,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